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방울이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경고는 성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현속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단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죠. 나 개인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인지를 첫 번째 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복 맞습니다. 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팔복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너는 복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이미 복을 이미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강대상 앞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
근데 또 그걸 또 신천지들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익스큐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익스큐스,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 처음에 베드로 부르러 갈 때는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그물이 안 찢어지고 153마리를 건집니다. 이 153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전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교는 그 부분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인 것 마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이지요. 그래서 내 몸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말씀 들으러 온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거. 요즘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명설교들을 전부 다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는 없고 목사님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리만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심을 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곧 무엇입니까? 구약 아닙니까? 그들은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철저하리만큼.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속된 얘기로 너는 이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한 것입니다. 유태인이라는 것이 또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관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해버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행위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요. 행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라는 것 아닙니까? 관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나의 모든 행위만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럴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있고 내 행위도 있고 전에 내려온 관습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신교라는 목적이 뭡니까? 변해 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고쳐 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잘못됐으면 올바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쳐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게 복이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찾고 또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듣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글자 그대로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당 밑에는 베드로 시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성지 만드는 거죠. 성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크게 잘못 어긋나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만 나타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최고의 큰 문제가 그 문제지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베드로 교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 오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거 허락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요. 음부의 권세 금방 져버려요. 오늘 16장 23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치러 갈 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아마 우리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못 돌아가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러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니까 내가 예수님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이겁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항변. 그까짓 거 내가 못 지켜주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궤 끌고 나올 때 우사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쉽게 언약궤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오늘 16장 전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기존 말씀 가운데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목이 무엇입니까? 연호가 아닙니까? 신부님들이 죄를 다 용서해줘 버리고 카톨릭에서 모든 걸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결론 다 내려주고 큰일 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열쇠일까요? 그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 것 같습니까? 천국의 권한을 지금 베드로에게 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잘 받고 알아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너 말씀 잘 전달해라. 너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너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그러면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 잘 전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 전파하면요 하늘에서도 메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파했습니까? 천국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전달을 하면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복음 더 잘 전달해라 이겁니다. 복음 잘 전달해라.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아프게 안타깝게 인물의 중점을 둬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러려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제발 인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 교회 이름도 아주 잘 짓지요. 집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은 좋지요. 우리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를 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냥 내가 힘이 이렇게 세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 힘으로 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단들이 도대체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너무도 많이 정보가 있어요. 하나하나 흐트러짐 없이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맞다 틀렸다 보다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이단보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덜 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시대마다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 또 배고플 때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시대마다 전부 다 일하시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60년대 전쟁 막 끝나고 나서는 복 찾아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복을 찾아야 되겠지. 그 뒤에는 이제 성령님 차지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 이제 시대가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주십시오 이럴까요?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기존 우리 개신교들은 계속해서 그 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미 그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들을 허락을 했을 때는 뜻하신 바가 계실 거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개신교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단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말씀 있어? 이래요. 개신교 목사님들 뭐라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정확히 있지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말씀 정확히 있다라고 그러지.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 없다라는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다 있다라고 하지. 그런데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정확히 또 들어보면은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버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타가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꼭 점검을 해야 되고 나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요 그냥 사탄 마귀들이 틈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힘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의 능력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잘 안 되면 나를 비관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쳐야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올바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면 이제 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중책을 맡겨줬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왜요? 잘못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쓰임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행동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있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내 힘 앞서버리면 그냥 사탄 마귀 귀신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 금을 주었습니까? 떡을 줬습니까? 밥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금과 은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니까 우리들이 맨날 구하고 있는 게 금은 보화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은 보화 구하는 것은 그거 예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통일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했을 것 같으면 왜요? 예수님이 힘이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도 힘이 없을까요? 그렇게 만드실 줄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왜요? 무엇을 알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받았는데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관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지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혼자 어려움에서 탁 헤쳐나올 수 있는 것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야 뭐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용?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금은보화입니다. 온 세상 재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은 이 대목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곧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고백하면은 목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내 뒤에 숨으십시오. 인간의 힘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니고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